누가복음의 오늘 제목은 기억하라. 기억하라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누가복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고 버려야 될 것은 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들은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데에 모든 교육을 집중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태에서부터 유치원 또 장성한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는 그 탈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이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작은, 세계에서 아주 영토도 작고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과학에 우리가 그 노벨상을 타는데도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도 많고 이래서 과학, 전쟁, 무기도 뭐 13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6일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군사력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농업도 이 땅의 농업은 아주 발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를 영향력을 주는 거죠.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서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들은 기억하는 민족입니다. 기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종되었던 삶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가 설교 중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근데 뭐를 기억하라 하느냐? 신명기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보기 전에 제가 앞에 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 그 한 몫을 밭에서 그러니까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뭐 한 뭉치를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그걸 찾지 마라 이거요. 다시 가서 찾아서 가져오지 말고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고아와 가부를 해서 이 테두리에 있는 밭 가에 있는 것을 베지 마라. 남겨둬라. 그래야면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다음에 네가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라. 감람나무의 가지를 그 과일을 추수하고 다시 또 뭐 남은 거 없나 이렇게 다시 찾지 마라. 살피지 마라. 그리고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너는 애굽 땅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이제 그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너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종된 삶이 어떤 것이냐냐? 종은 그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나라는 종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연세가 드신 분은 좀 뭐 양반상놈 이 시대가 있었어요. 그죠? 구한말 조선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종은 어떤가 하면은 첫째 자유가 없어요. 종은 자기가 이동할 자유도 없고
자기가 어느 곳에 내가 어느 곳에 거주의 자유도 없어요. 어느 곳에 살고 싶다. 자기가 어떤 곳에 살고 싶은 데 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주의 자유. 모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종은. 그다음에 재산권이 없어요. 종은 자기 개인으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종은 뭐냐면 인권이 없어요.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주인은 뭐요? 앉아가지고 애매하고 앉아 있는데 밖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애매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또 다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왜 나는 이렇게 쉼도 없이 이렇게 집에서 노는 사람이 밥 좀 해 먹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밭에 가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 팽팽 노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밥을 해줘야 돼. 이 인권이랑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시민들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기의 조건과 관계없이 어떤 분량을 일해라 하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량을 일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이런 삶을 400년 동안 살았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는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쌓을 수 있나? 자유가 있나? 뭐 어디 가고 싶다고 가기를 하나? 뭐 누가 저기 뭐고 열심히 일했다고 칭찬을 해주나? 쉼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곳에서 불러내 주셔서 해방시켜 줬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억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너희가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해라. 그래서 밭에 갈 때도 밭에 나무 뭐 곡식을 거둘 때도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라. 가난한 자들, 종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 과일을 땄는데 혹시 또 덜 딴 거 없나 살피지 마라. 그다음 것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먹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되었 출애굽 그러니까 무엇을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살아라. 기억해라.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신명기 5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는데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불러내서 뭐 했는가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라. 여기는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이 최초의 출발을 안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이 7째 날에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6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사람에게 함께하는 복을 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안식으로 사는 거예요. 평강. 이 안식은 쉼이고 그 쉼이라고 해도 안식이 제대로 설명이 된 거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만족과 기쁨,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이거를 안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출발했는데 이 안식을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뭐요? 이때까지는 종으로 했을 때는 안식할 수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구원을 했으니 이제 뭐를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이 말이에요. 쉼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요. 그래서 평강에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종되는 삶, 그 반대는 뭐요? 종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 아까 종살이가 뭐냐? 자유가 없다 이랬죠. 종은 그에 매여 있는 게 종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의 종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요? 종이 되는 거는 중독과 종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세상 풍조에 세상 방식으로 매여 사는 사람들. 그거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죠.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절제할 수 없다. 그거는 거기에 벌써 종이 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뭐라고요? 그런데 종되지 마라 이거요. 자유해라. 종된 삶을 살지 마라.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이 종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이 쾌락을 그 쾌락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떠하든지 그 쾌락을 따라가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쾌락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종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거기에서 해방된 자예요. 종에서 하나님이 내가 해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습관되어 있겠어요. 이거 완전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라. 그것에서 해방되었다. 그거를 기억해라. 그래서 종이 되지 마라 이거요. 안식, 쉼이, 자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기억해 지켜라. 이 하나님의 의도가 너에게 쉼이 있는 삶을 살아라. 종에 매여 살지 마라. 종에서 해방된 삶, 쉼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거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 잘 지키기 위해서 온갖 법을 만들어가 오히려 안식일이 쉼이 하나도 없는 안식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너무 거룩하게 살려고 너무 거룩해가지고 너무나 종교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에게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신명기 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8절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억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죠. 그건 왜 그러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다 되면 이 땅에 뭐 실패할 사람이 왜 있겠어요? 다 성공하죠. 그런데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여호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할 때에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기억하면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줬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축복을 약속했어요. 언약, 약속의 땅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언약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이거를 우리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걸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이 말이겠죠.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가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한대요? 멸망한다 이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멸망인지 축복인지 상관이, 그들은 종점은 멸망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멸망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멸망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 거야. 여호와를 떠나면 멸망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거 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복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은 부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겠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되잖아. 이 말씀이 뭐 오늘 갑자기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를 제대로 믿는 자들은 풍성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의 역사, 지금 현대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한번 보세요. 정말 물질적으로 풍성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프리카나 저런 데는 보세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후와 토지의 관계를 또, 환경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환경이 똑같은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같은 민족,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사계절이 있는 이 환경 속에 있는데 북한과 남한을 한번 보세요. 북한은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은 너무나 가난한, 우리 남한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풍성한 삶을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0년 안쪽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삽니까? 예수를 믿어. 저는 어린 시절에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환경 전체가. 근데 지금은 어지간하면은 예수님의 소리를 믿고 안 믿고 차이지만은 다 듣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 우리나라도 안에, 남한 안에도요. 대구는 기독교 퍼센트가, 믿는 자의 퍼센트가 5%, 8%인데 자꾸 내려와가 지금 5%라고 할 정도로. 그러면 선교 지역이에요, 선교 지역. 이 대구는. 그런데 대구하고 지금 서울 서초동 이쪽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서울 그쪽에는 거의 한 30%에서 35%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믿는 자들이. 그 돈이 다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도 그쪽에 다 있습니다. 부자들은 거기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 중에, 그 광역시 중에 대구가 제일 가난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그냥 살펴보지 말고 한번 보면은, 왜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장사를 해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맨날 일에 내놓고 장사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내가 스스로 기쁜데 뭐 사람들 오는데 기쁨으로 막 맞이하고 그러면은요, 다음 이 집에 뭐 좀 비싸도 나를 오니 그 집에 가니까 막 기분이 확 바뀌어지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 집에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면 됩니다. 여호와를.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신약에는, 그럼 구약에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기억하라 했습니다. 기억이 뭐냐? 여기 보면은 너희가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포도주 잔을 마시고 이거는 내 피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 기념이 뭐냐 하면은 기억하여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를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 안에 다 있습니다. 예, 그 잔을 떼고 떡을 떼고 잔을 떼는 이것에서 뭐가 다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의 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또 뭐를 기억했죠? 예, 종되었던 거 안식일, 여호와를 기억해라.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해라. 구원. 그렇죠. 이것이 다 한꺼번에 신약에는 요 한마디에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 찢어진다. 예수님 몸이 왜 찢어졌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몸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의 상함, 우리의 상처들이 다 철저히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그 찔림은 그가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그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건 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없애려고, 죄를 씻어주려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잔과 떡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했어요. 기념하라 이면 기억해서 생각해라. 왜 그렇습니까? 기념하라. 저녁 먹으니 잔도 그와 같이 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보라, 나를 아니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저 위에 가보면은 나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해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피 흘려 십자가에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정말 쉼이 있는 삶을 주시고, 그 쉼은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명확하게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를 조금 넘어가면 로마서 8장, 예, 조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뭐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또 정죄를 그러니까 너가 죄인이라 이렇게 죄를 정죄하는 게 뭔지 아시죠? 너는 죄인이야 이래 말하는 게 정죄하는 거죠. 너는 이것이 죄야 이래 말하는 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우리는 이거를 자유한 자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자입니다. 자유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이제는 육의 생각은 죽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의 생각. 그리고 또 뭐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주는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17절에 보면 너희가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또한 상속자이니 너는 그와 함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늘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속으면 안 되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뭐를 했는가 하면은 성령,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도우심으로 뭐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독점이에요. 서로 막 네가 내만 사랑해, 나는 네만 사랑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이게 쑥 흘러가는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으면은 나는 뭐요? 사랑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거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럼 우리가 막 떡을 떼고 빵을 나누고 이것을 행위하는 것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 의미를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그 떡 떼고 잔 나눈 의미를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뭐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불안해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언제나 선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목적이 선을 향하여 가야 된다. 그런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한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럼 나는 언제나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목적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또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섬기는 사랑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 발 씻기는 게 그렇게 큰 문제냐? 안 씻겨봐서 모르죠. 저는 발을 한 씻김도 받아봤고 씻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발을 씻어주는데 얼마나 송구한지 몰라요. 막 너무너무 발을 탁 내놓는데 이 발을 안 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발 씻기는데 그렇게 송구해요. 그런데 제가 발을 또 씻어봤어요. 씻을 때 그 발을 씻길 때요.
이거 한번 세족식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발을 씻기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진짜 우리가 발 씻기는데 뭐 그렇게 크게 되겠나 이래 싶으죠. 발을 씻기면요, 사랑이 가요. 희한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발을 씻기는데 그 사람에게 막 마음이 막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발을 씻겼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발을 씻기는 사랑이에요. 발을 씻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몸 찢기는 거, 그 창에 찔리는 거, 그 피를 흘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어제 이거 준비하다가 저 개인으로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웃지만 그게 실제로 딱 상황이 오면은 이게요, 기절 촉봉할 일이요. 기절해가지고 완전히 일어나도 못할 상태예요. 전지전능하신 만물의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처절하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춤뱉음을 당하고 빨가벗겼어요. 그냥 뭐 우리 그 그림에는 앞에 갈았죠. 안 갈았습니다. 속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니거든, 네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때 그걸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별히 그 제자들은, 사랑하는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때 예수님이 그 떠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하 그렇게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 개인, 한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우리는 원래 죄의 속성에 있는 죄인인, 허물 많은 이런 인간도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옷만, 내 옷을 찢기고 벗겨도 정말 기절을. 유대인들은 이 허벅지까지만 내놔도 큰일 나요. 자기 몸을 다 그렇게 가려요. 남자들은. 그래서 이 피부도 안 돼요. 수염도 다 기르고 머리 기르고 다 덮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도 있고 사랑하는 그 율법자들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춤 뱉고 조롱하고 따기 때리고 뭐 또 이것을 자세히 생각하면은요, 이것을 정말 이 상황이 우리가 그림으로 그릴 수 있잖아요. 오브랩을 한번 시켜보세요. 내가 함부로 살아도 되는가? 이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주셨는데, 그거를 위해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도 내 안에 평강이 없고 이것저것 때문에 분노하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피와 내 살을 기억해라. 내가 왜 몸찢어졌는지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도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이건 나음을 입었다 선포하고, 그래서 계속 주장해야 돼요. 나을 때까지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믿음이 확 자랍니다. 예. 말씀이 실제구나. 이 말씀은 다 실제입니다. 뭐 추상적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뭐를 해야 됩니까?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나누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
구원,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쉼, 평강을 준 것을 기억하고 쉼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막 쉼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이 그걸 뭐라 하는가 봐. 옹졸하고 자기 중심이고 하여튼 그런 거를 해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눌 게 없어요. 자기에게 충성하느라고 자기 성질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 기분대로 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나는 어디에서 만족해야 되느냐?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해야 돼요. 여호와가 뭐였습니까? 나를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줬다, 이런 뜻이에요. 돈 있으면 거의 다 되죠. 예. 그렇게 다 필요한 걸 다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더 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아들과 함께 다 주셔서 그 다 가진 자가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마음이. 다 가진 자가 넉넉하고 풍성해야지. 다 가져놓고 인생하게 굴면은 우리가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대기업 갑부들이 막 콩나물 2,000원 가지고 막 더 달달하고 깍짝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이거요.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나 많는데도 그 인생에서 사랑을 심을 수가 없어. 그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기가 없어요. 마음으로 돌아보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소망을 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고 날마다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삶이 평강의 삶이요, 풍성한 내 안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평강이 없는 사람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느냐? 점검하고 그걸 회개하고 다시 평강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기적인 삶을 사는 자는 천국에 소속이 안 돼요. 천국에는 개인이 없습니다. 천국에 소속이 안 돼요. 그래, 이거를 설명을 하기를 어떤 사람은, 저는 그거는 좀 성경에 없는 이야기라서 잘 안 하는데 천국에는 먹을 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먹여준다 하더만 숟가락이 길대요. 자기는 먹으려고 못 먹는데 천국 설명을 너무나 잘 해놓은 거예요. 남을 먹여주는 게 천국이요. 다른 사람 중에 자기는 다른 사람이 내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